제가 종종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또 수련회를 인도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혹은 수련회를 할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고 다시는 화낼 것 같지 않고 다시는 누구를 미워할 것 같지 않은데 다시 내려와서 생활하다 보면 집에서도 짜증낼 때가 많고 또 화난이란 감정이 또 날 때가 많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도 가끔 운전할 때 보면 제가 목사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앞차가 너무 느리거나 또 너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그 터널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차가 계속 빵빵거리면서 울리는 겁니다. 제가 참다가 그 차가 계속 따라오면서 크락션을 울리길래 제가 옆에 그 차가 왔을 때 유리창을 내리고요,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그 차의 창문이 열리면서 여자 집사님 네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차를 발견하고 좋아서 저를 따라온 건데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거슬렸는지, 근데 하마터면 차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뻔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과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온전히 변한 건가?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화나는 감정들 혹은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한 초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 혹은 우리가 때로는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것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 자체는 성경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또한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잠언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의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지는 것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등등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 있다, 질투하는 것이 있다, 기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표현들은요, 악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시나 성경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기회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슬픔, 미움이나 분노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 자체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 왜 미운 감정이 드는 걸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죄책감이나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암이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간암은요, 암이 걸린 것을 내가 자가 진단하고 의식하는 순간 말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암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은데 하는 순간 이미 고치기 어려운 지경까지 되기 때문에 간암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질투하는 마음 혹은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죄로 나가지 않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경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막측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묘막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요, 우리는 이걸 감정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죄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감정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화라는 감정 자체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우리의 화난 감정을 표출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죄의 기회와 시험이나 아니면 감정의 것들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나 그런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짓지는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시며 그 안에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들, 그런 시험들, 그런 감정들이 죄로 이끌어가는 것은 막으셨다는 겁니다. 죄까지 나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나 은혜를 받았어도요, 우리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이나 무엇을 보고 화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능력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질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면 질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것을 통해 죄의 기회를 삼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가인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요,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내가 더 노력하게 되고 더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느낄 때 내가 내 안에서 더욱더 다짐하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감정은요,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가게 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질투함으로 인해 그를 해하거나 그에 대해 욕을 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갈 수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질투가 때로는 살인을 부르고 욕심이 살인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화라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졌을 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로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통해 내 자신이 회개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분노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